나라를 뺏기지 않았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인데 우리가 지킬 힘이 없었으니까 뺏겼다면 그래도 늦게라도 의병이 늦게라도 일어난 게 다행이죠. 미리는 일어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이 나라의 정신을 일깨우고 또 3.1운동도 앞장서 일으키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우리 기독교가 숫자는 적었습니다. 인구가 2천만 명에 20만, 많아봐야 30만, 한 1.5% 미만이다 이렇게 보는데 학교들을 세웠잖아요. 학교. 새로운 문물을 가져 들어오고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예? 또 성경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보면 숫자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학교를 세우고 일깨우고 병원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앞장을 섰던 거죠. 우리 농촌계몽운동을 일으키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상록수라는 그 소설의 실제 주인공도 최용신 감리교 신학을 한 분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죠. 16살에 만세운동을 일으키다가 모진 고문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서 순국을 했는데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이화여고가 우리 감리교 학교였으니까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도 기독교 대표였죠. 그때 천주교는 거기에 같이 협력을 못했고 불교는 그냥 대표 한 명, 한용운 그 시인이죠. 그분만 참여를 했고 우리 천도교가 그 당시에는 좀 세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어떻든 또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조만식, 김구,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이승훈, 안창호, 남욱 이런 분들, 최남선 이런 분들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국사에서도 배우는데 저도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기독교인들 잡아놓은 거더라고요.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 총독을 암살하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꼭 천주교 신자입니다. 안중근은 동생도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거를. 그런데 그 신부가 좀 가짜 신부였어요. 그걸 밀고를 한 거예요. 그 고해성사하는 걸 밀고를 하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자기의 약점, 죄 이런 걸 다 고해하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600명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고문에 의해서 죄를 그 고문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105명이 감옥에다 들어간 사건이에요.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기독교인들, 기독교 말살하는 거였습니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넣는 것이 그게 105인 사건이에요. 우리 독립운동에 1919년에 일으킨 거기도 보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고 한 68% 정도가 다 기독교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죽은 사람, 검거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거기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희생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일본 측 발표에 의하면 3.1운동 이후에 전국 집승거 만세 운동으로 집회수, 그 시위수가 1542회 시위가 있었다고. 참가 인원, 연인원입니다. 202만 명. 사망자 수 7,500명. 부상자 16,000명. 검거된 사람 52,700명. 또 불에 탄 교회 47교회. 학교 2개. 민가 715채 다 불에 탔습니다. 그 운동이 그것이 성공해서 독립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소중한 자산이죠. 우리가 이렇게 독립과 이 자유를
주장했다고 하는 것, 그 억압에 대항해서 비폭력으로 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세워졌고 또 지금도 이 임시정부 3.1 정신을 우리가 이제 이어받아야 된다고 뭐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직해야 될 그런 그 역사인데 어떻게 보면 36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것은 가장 치욕적인 그런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그 정신이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기기 전에 빼앗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거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힘으로 된 건 아닙니다. 2차 대전에 미국이 일본을 멸망시키니까 그래서 된 거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 원자폭탄을 쓸 때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 원자폭탄이 정말 무서운 그런 무기인데 그걸 써야 되겠느냐. 근데 그걸 안 쓰면 전쟁이 뭐 한 10년까지도 갈 것 같다. 예? 일본이 뭐 항복 안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빨리 끝나는 게 더 낫다. 그런 희생이 있더라도 빨리 끝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원자탄을 터뜨렸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독립이 된 거죠. 뭐 우리 힘이라고 보다는 우리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립이 된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를 잘 세워야 되고 갖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한국입니다. 예수한국. 옛날엔 민족복음화 그러는데 이제 민족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되니까 예수한국 이루어야 되고 복음통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계의 열방에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나라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빼앗긴 다음에 나중에 물론 나중에라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남이 누가 그걸 지켜줍니까? 예? 물론 다른 사람이 물론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근데 그동안 너무 우리가 이제 나태했고 해이해지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만 갖고 우리가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월남 그 월남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월남 우리가 비슷하게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인데 남쪽은 자유진영이고 북쪽은 공산진영이었죠. 그 전쟁을 하면서 미군이 참전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참전을 했었고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끝이 안 나느냐? 이 월남 사람들한테 의지가 없어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또 반미 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그 데모가 이제 극심했고 그 미국도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느냐?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자꾸 이렇게 여론이 커지니까 미국이 발을 뺍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파리 평화협정을. 우리 불가침하고 지금 상태로 끝내고 평화로워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환호를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구나. 이제 평화시대가 오는구나. 12나라가 보증을 해줬어요. 이 협정은 우리가 보증해 준다. 그래서 월남과 월명은 이제 앞으로 평화스럽게 그렇게 이제 살도록 하자. 그리고 미군은 철수하자. 철수합니다. 철수하면서
그 군비를 그냥 물려줘요, 월남한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비행기, 군함 이런 걸 물려받아 가지고 뭐 공군력은 세계 3위, 해군력은 세계 4위. 이거는 그냥 숫자로만 따지니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가 정착이 되는 듯 했는데, 이 월남 사람들은 주적 개념도 없고 또 안보 불감증이죠. 뭐 이젠 다 됐다, 평화적으로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의지들이 없었어요. 뭐 그 조약을, 공산주의자들이 뭐 약속을 지킵니까? 그 사람들은 뭐 거짓을 밥 먹듯 한 사람들인데, 그 평화 조약을 다 폐기해버리고 자기네가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총공세를 펼쳐요. 공격해 오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리고 자기 군대가 그렇게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길 수 없었어요. 정신력에서 지니까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월맹군은 아주 대표적인 예가 군화가 없어서 폐 타이어로 슬리퍼 만들어 신고 그리고 공격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뭐 파죽지세로 몰려오게 되고 결국은 그냥 버드피플이 생겨나게 된 거죠. 버드피플이 두 번에 일어나는데 200만 명이 버드피플로 피난을 가고요. 많은 사람이 빠져 죽고, 우리 교회에서도 다낭 갔다 왔는데 다낭 앞바다에서 8만 명 이상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8만 명이 우리가 통계 숫자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뭐 그 외에도 그 바다에서 빠져 죽고 또 외국으로 간 사람들은 다행히 살아남고 그러는데, 통일이 딱 된 다음에 한 일이 헌법 폐기하고 통행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재산 몰수였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다음에는 성분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이 통계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500만 정도는 이제 다 처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무슨 공무원, 또 종교인, 지식인, 그리고 뭐 부자들 집 두 채만 가져도 걸렸대요. 집 두 채. 집 뭐 그냥 뭐 이 부자라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간첩노 타는 사람도 다 죽였대요. 그 사람들은 협조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 배신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배신할 수 있다 그러죠. 그 사람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유화가 되고 공산사회가 되니까 소득이 200불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소득 뭐 얼마 많지도 않았지만 남쪽은 그래도 좀 잘 살았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을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중국이 시장 개방 정책을 했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남도 그때 도입을 한 거예요. 미국과도 다시 수교하고 우리나라와도 수교하고, 전쟁하던 나라인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니 그럴 거면 왜 전쟁을 그렇게 하고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 예? 호치민 때문이에요. 호치민. 저들 국부라고 존경을 하는데 호치민이 방향을 잘못 잡아놓은 겁니다. 사회주의로 방향을 잘못 잡아놓다 보니까 쓸데없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공산당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작년 재작년 갔을 때 2,600 기업이 들어갔다고 그랬었어요. 뭐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막 관광객 갔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줬죠. 박항서 감독이 가서 또 축구팀도 또 이게 다 무효가 돼 버렸어요.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출국 금지 입국 금지 시킨다 그러잖아요. 입국 금지 시키고 막는다 그러잖아요. 뭐 중국도 그런다 그러고, 뭐 세계 여러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다 금지시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관광도 하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는데 뭐 얄짤없네요. 보니까 딱 그냥 막아버리고 뭐 격리시키고 뭐 돌아가라고 뭐 이렇게 뭐 세상이 그런 거죠. 그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우연히 되어진다고는 할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태만했고 교만했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정신력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웰빙 군대가 됐는데 그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에?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안보나 외교나 이 모든 게 다 막 무너지는데 여러분 제가 왜 무너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더 지나가면은 안 돼요. 못해요. 근데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우리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에 회개하면서 또 이 우리 땅에서 이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바이러스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 바이러스, 이단 바이러스도 사라져야 돼요. 예? 사회주의 주사파 바이러스도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중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 것 같고 해도 힘을 쓸 수 없잖아요. 북한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해도 뭐 손을 못 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세계 인류의 무슨 의료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뭐 손을 못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사파들이 그 머리 좋고 서울대 출신이고 그 꾀로 김정은이 꾀로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헛발질이잖아요. 다 자살골이잖아요. 다 자살골. 뭘 해도 안 돼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시니까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바이러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되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거는 사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다 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나만 배불리 먹고 이기적으로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될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받을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런 그 구호를 갖고 있어요. 독일이 그 히틀러가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가스실에 그 수용소에 가두고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사과를 지금도 수시로 사과합니다. 배상 다 합니다. 일본은 안 해요. 일본은 그 뉘우칠 줄 몰라요. 그 국민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그 신앙이 그런 것 같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탕이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기본이 회개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회개를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가능성이 있고 길이 열리는 거지 그 회개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절대 멸망시키지 못하셔요. 그 나라도 멸망시키지 못하십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미국은 진주만을 기억하라 그러죠. 펄하버.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해서 수많은 장병들이 다 그 배와 함께 수장이 돼버렸거든요. 예? 물론 나중에 이기긴 했지만 그때 그 뼈 아픈 그런 경험을 잊지 말자.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 빼앗겼던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는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념 없이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나라에 예수 한국이 이루어야 되고 복음통일이 이루어야 되고 세계 열방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물질적인 복도 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우리 한반도를 사진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남한은 환하고 북쪽은 캄캄해요. 전기가 없어서. 그 휴전선 근처에서 근무하던 인민군 출신의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와서 처음에 철책선에 우리는 불을 다 켜놓습니다. 전부 밤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기가 없어서 하루에도 그냥 이렇게 한두 시간씩만 주고 못 하는데 그 쓸데없이 그냥 쓸데없는 것처럼 그 불을 그렇게 켜놓은 걸 보고 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놀랐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그런 은혜 축복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니다. 우리 땅에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하는 기회 만드시고,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다 기도하셨죠?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 한두 분 안 하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마음이 좋아서 한두 분이지 아마 더 될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위생적으로 준비하고 지켜야 될 거는 우리가 잘 또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정말 침투하면 또 안 되니까 우리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면서 영적으로 물리쳐야 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될 그런 것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꼭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 망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 찬양 부르시는데 그냥 이 찬양도 제가 혼자 독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조그맣게 그냥 부르십시오. 우리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니까 우리 반주 들으시고 가사를 우리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